추석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명절이 있었다 그래요. 신라 초기부터 이미 추석 명절을 지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름 더위가 이제 지나가고 아직 겨울의 추위가 오기 전에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가장 기온이 좋은 때, 그때가 이 명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봄에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이제 잘 자라게 해서 이제는 그것을 거두고 추수하는 또 추수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 추석 명절에 어디 멀리 여행을 가는 분도 있겠고 또 홀로 쉼의 시간을 갖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헤어졌던 많은 가족들을 만나는 그런 명절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도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또 가족과 가족 사이도 따뜻하게 묶어주는 가장 소중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시편 136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비슷한 패턴이 반복이 돼요. 이게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감사하라. 우리 히브리어는 호두인데 감사하라는 명령어가 이 시 전체를 이끄는 동사입니다. 매절마다 감사하라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 아닌데 감사하라가 1절부터 3절 그리고 마지막 절에만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무엇을 감사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감사의 대상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매 절마다 다양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추임새 같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성시교독으로 우리가 이걸 읽는다면은 사회자가 앞부분을 얘기하면은 회중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것을 화답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여기 인자함이 영원함이라 할 때 그 인자함으로 번역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실, 은혜, 친절, 자비, 인자 이런 아주 좋은 뜻을 갖고 있는 아주 구약에서는 가장 소중한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그의 변하지 않는 인자하심에 기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자, 어떤 하나님이고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1절부터 소개가 되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요. 그는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다. 신 중의 신이고 주의 주가 되시는 아주 존귀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는 그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가 이 만물을 창조하심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를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또 10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특별히 창조와 또 이스라엘에 대한 구속, 속량 이것이 그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 속에 그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3절 이하 26절까지 마지막 부분은요. 감사에 대한 총론이에요. 자, 이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돌아보도록 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특별한 일, 아주 좋은 일을 만나면 감사하게 됩니다. 수술이 참 성공적으로 잘 됐습니다.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 어려운 사업권을 우리 아빠가 따냈습니다. 아기를 아주 건강하게 잘 낳습니다. 뭐 이런 등등 이런 일을 만나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저절로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성경이 가르치는 감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특별한 일, 좋은 일, 잘된 일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를 범사라는 것은 모든 것에 감사해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처지에서 감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일뿐만이 아니라 평범하고 반복되고 어떻게 보면 진부하게 생각될 수 있는 그런 것들 놓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일들, 역경이나 시련까지도 감사해라. 그것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이해되지도 않고 소화되지 않아도 무조건 감사해라. 무조건. 우리 하나님이 뭐 좋은 일, 잘된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요,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한 것에서만 찾아가지고 감사하려고 하지 맙시다.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신앙인이에요. 아니, 더 나아가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고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감사해야 할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첫째는 비천한 우리를 기억해 주신 것을 감사하자. 자, 23절에 보니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아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이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너무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봐요. 자, 누군가 갑자기 폭우로 인해서 물이 불어나가지고 막 거세게 흘러가고 있는 강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강에 빠져도 죽기가 쉬운데 여러분, 요즘 뭐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폭우가 쏟아지는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폭우가 쏟아지면은 막 강이 확 불어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강이 흘러가다 보니까 뭐 그런 데 빠지면은 정말 죽기가 쉽습니다. 정말 긴박한 순간이잖아요. 거기서 막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놓고 아무리 좋은 집을 사고 아무리 좋은 직장이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죽으면 끝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지금 가장 비참한 상황, 가장 위급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어요. 자, 그런데 너무나 위험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뛰어들려고 하겠어요. 안타깝지만 어떻게 못하죠. 근데 누군가가 막 뛰어들었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뛰어든 거죠. 그래가지고 온 힘을 다해가지고 해서 그를 끄집어내서 살렸어요. 정말 생명의 은인이죠. 감사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살아났어요. 숨을 돌리고 난 다음에 말합니다. 내 가방 어디 있어요? 그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있는데, 기왕이면 가방도 좀 같이 좀 건져주시지. 네. 이렇게 만약에 얘기한다 한다면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이 속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1860년, 아주 오래전이죠. 100년 훨씬 전, 한 150년 전 되겠네요. 9월 8일에 미국에 이제 미시간 호수가 있어요. 시카고에 있는데 큰 호수죠. 바다 같은 호수죠. 거기에 이제 증기 여객선이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는데 그날 이 증기 여객선이요, 목재 운반선하고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침몰했어요. 그래가지고 287명이 익사하는 아주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근처에 노스웨스턴 대학이 있었는데 그 기숙사에 그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러자 거기서 자고 있던 스펜서라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호숫가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막 사람들이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800m나 되는 긴 거리를 수영 치면서 6시간 동안 16번을 오가면서 혼자서 무려 17명을 구조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가 자기 몸을 너무 돌보지 않아도 완전히 탈진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신마비 증세가 나타나면서 그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평생을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훗날에 기자가 그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 사건을 같이 얘기하면서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스펜서가 뭐라 대답했냐면, 자신이 구해준 사람이 모두 17명인데 그 중에 감사를 표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 기억이 됩니다. 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 스펜서라는 사람이 결국 불구자가 돼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한 사람도 감사를 표하는 사람이 없었다라 이거죠. 정말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아니 어떻게 목숨을 구해줬는데 보따리 내놓으라 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기들을 구하기 위해서 불구자가 됐는데 감사를 할 줄 모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야말로 사실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처했던 그 상황이 가장 비참한 상황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었는지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는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시리아 난민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또 미얀마 난민들이 또 생겨가지고 우리가 TV나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자기 고향에서도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 고향마저도 쫓겨가지고 나온 그 난민들의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그런 비참함이 아니잖아요. 그냥 안전하고 나름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비천한 자리에 있었는지. 그것은 마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우리의 비참함을 가장 가시적으로 보게 해줍니다. 400년 동안. 자녀의 자녀, 자녀의 자녀가 계속 이어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비참한 모습.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비참함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종말에 가서는 영원히 멸망받게 되고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될 그런 존재였다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처해 있었던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정말 아무 가치도 없고 쓸모없는 비천한 존재였는데 가장 높이 계신 온 우주의 영광과 존귀를 한 몸에 받으셔야 할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이 죄와 마귀의 권세 아래 종으로 살고 있는 아무 쓸모없는 비천한 우리를 기억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비천한 데서 건져주셨어요. 우리를 기억함으로 마치 이스라엘을 애굽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한 것처럼 그 비천한 데서 우리를 끌어내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은 죄 용서를 받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죄 용서받고 의인이 되니까 저절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그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주 비천한 종의 신세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의 영원하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비천한 자리로 대신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냐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면한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불평하고 오히려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구속해 준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살아온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은요, 정말 형편없고 가치 없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 존귀한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감사로 돌아갑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해요. 우리가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분이 우리 부모가 아니고 제 자신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기 자녀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골고루 해와 비를 내려주셔서 먹고 살게 해주십니다.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동물도 먹이시고 식물도 입혀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짐승들이 자기 혼자 크는 거 아닙니다. 그들을 키우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키우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3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처럼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들에 핀 백합화 내일이면 아궁이 속에 들어가고 사람의 짓밟히는 그런 가치 없어 보이는 그것도 하나님 입히신 것이다. 그냥 저절로 자기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옷으로 입혔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이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이 눈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저절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그들을 키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자, 이런 미천한 것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신경을 쓰시고 이런 것까지 하나님 섬세하게 돌보신데 하물며 그의 자녀된 너희를 하나님 돌보지 않겠냐.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걸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그의 피조 세계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창조물을 보존하기 위한 그의 인자하심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변하지 않는 인자하심이 없다면요, 이 세상에 만물이 살 수가 없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이거 내 힘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가끔 보면은 이게 중증 환자 중에 산소통을 옆에 설치하고 인공호흡을 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산소값이 꽤 비쌉니다. 저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책에서 봤는데 미국에서는요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산소를 계속 공급하는 데 들어가는 산소값이 $960 정도 된대요. 뭐 의료비가 워낙 비싼 나라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00만 원이 되잖아요. 하루에 그 환자에게 공급하는 산소의 값이 100만 원 정도 된다. 자, 우리가 이걸 만약 기준으로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들이마시는 산소값만으로도 계산하면 4억 원 정도 돼요. 우리가 한 80, 90 평생 300억 원어치의 산소를 들이마십니다. 그런데 돈 내는 사람 있어요? 우리 중에 산소 들이마시고 돈 내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산소가 온 우주에 널려져 있는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산소가 없습니다. 이 지구에 산소가 있다고요.
뭐 다른 어떤 별에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구에 이 산소가 귀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값없이 마음껏 숨쉬고 호흡하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처럼 호흡하며 사는 것이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라 이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해가 뚝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당장 전등을 켜야 되잖아요. 전기비가 나가지 않아요? 해가 멀어지면 춥고 해가 가까워지면 더워가지고 냉방, 난방 다 켜지 않습니까?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쓰고 있는 이 햇빛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 이 햇볕의 가격은 또 얼마나 될까? 이거 다 우리가 공짜로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그의 인자하심,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이 아무런 은혜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가 이렇게 불평합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독일은 추수감사절이 10월 초입니다. 미국은 이제 추수감사절이 11월 넷째 목요일이 되지만 독일은 우리 추석과 비슷하게 10월 초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지금은 뭐 독일 사람도 별로 추수감사절 잘 지내지 않는데 옛날에는 이걸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절이 되면은 각자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다 교회로 가가지고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자, 어느 해에 감사절에 모두가 다 교회를 갑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표정은 얼마나 밝겠어요. 그리고 좋은 예물을 손에 들고 그리고 이제 교회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는데 한 소녀는 그날 교회 가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왜? 자기는 아무리 둘러봐도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드릴 예물도 없어. 뭐 입고 갈 옷도 없고 구두도 다 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날 자기는 감사 예배에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집에서 창 밖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창 밖에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들을 지켜봅니다. 다 행복해 보여. 다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하고 나만 불행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울하게 밖을 내다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고 있는데 수많은 가는 사람들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을 바라보다가 그의 눈이 누군가에 꽂혔어요. 한 중년 부인이 휠체어를 끌고 가고 있고 그 휠체어에 한 소녀가 앉아 있는데 그 소녀가 소아마비였습니다. 이 아이가 그 소녀에게 눈이 탁 꽂혔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휠체어를 타고 쭉 지나가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는데 그 소년의 손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더듬더듬 하는데 거기에 언제든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아주 튼튼한 두 다리가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 순간에 갑자기 그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저는 한 번도 이 다리가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한 적이 없는데 앞에 휠체어를 타고 가고 있는 그 소녀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두 다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자, 이렇게 감사할 것을 하나 찾으니까 이상하게 감사할 것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감사할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자기들을 끔찍이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게 생각이 됐어요. 비록 다 낡은 집이지만 친구들에게 같이 초청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집이지만 그래도 저녁이 되면 가족들이 오손도손 둘러앉아서 먹고 그리고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비록 감자지만 매일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감자가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지금 사방을 둘러보니까 놀랍게도 감사할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서서히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떡 일어나서 문을 박차고 교회로 향해서 뛰었습니다. 매주일 교회 갈 때는요.
항상 조금 늦게 갔어요. 애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 갔어요. 왜냐하면 옷도 허름하고 특별히 구두가 헤어져가지고 앞에 발가락이 다 보이는 그런 구두였단 말이에요. 부끄러우니까 원래 뒤에 가서 앉아있다가 제일 먼저 예배 끝나면 뛰쳐나오는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은 제일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 허물도 준비하지 못했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훗날에 이 소년이요 이렇게 출세해가지고 독일의 수상이 됐어요. 수상의 자리에 앉아서 잘 살게 됐죠. 권력도 갖고 돈도 갖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감사할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 됐죠. 그러나 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감사할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 됐지만 어릴 때 그 감사절 그날만큼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우리는 감사에 풍요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에 교회에 제가 교육자를 있을 때 거기에 이제 어린 유아부를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전도사님 같은 역할을 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들려줘요. 자기 이제 오빠가 이제 호주에 사는데 그 오빠 집에 이제 어머니가 가 있어요. 왜 가 있냐 하면은 그 오빠의 그 아이 중에 장애인이 있어요, 장애인. 근데 뭐 약을 잘못 먹었는지 태어나면서부터 이 손가락이 우리가 손가락이 이제 3마디가 있는데 걔는 마디가 하나밖에 없어. 장애인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거기에 자주 가십니다. 근데 자기도 이제 가끔 거기 가는데 거기에 가서 한 번은 어머니와 나눈 대화를 저에게 이제 들려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가 그런 얘기 하더래요. 얘, 너 그거 봤니? 뭐요? 우리 그 애가 그 손가락 하나가 꼼지락꼼지락 하는 거 봤니? 네, 저도 봤어요. 너무 멋있더라. 너무 그게 아름답더라. 야, 얘가 이렇게 손가락 하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야, 여러분, 우리가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불행한 일일 수도 있고 그런 장애인 아이를 둔 부모가 어떻게 보면 평생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신앙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할 것을 찾아봅시다. 건강한 2다리 감사할 제목입니다. 우리 하루 세끼 걱정하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옷장에 걸린 수많은 옷들, 쉴 수 있는 집들, 일할 수 있는 직장, 믿음의 교회. 아니 오늘 우리가 이처럼 평안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호흡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 뭐 여러분 속에 이런저런 질병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할 것 아니겠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특별히 가족이 감사한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소중한 아내, 소중한 남편, 부모와 자식과 형제들 하나님 주셨어요. 이 모든 사람들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감사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우리 가족과 친족들을 만납시다. 우리의 가족을 하나로 화목하게 묶을 수 있는 것은요 다른 아무것이 아닙니다.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명절에 흩어졌던 가족이 만나면은요 오히려 싸움팔이 되기 쉬워요. 가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실 오래 같이 살다 보면 이리저리 뒤엉키다 보면은 원망할 것, 미워할 것 많이 있잖아요. 그걸 들춰내가지고선 이야기하다가 보면은 서로 싸움이 됩니다. 숨겨졌던 갈등이 확 불어나가지고 심지어는 칼부림하는 가정도 있다고 종종 우리가 신문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느 가정인들 그게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요 가정이 오히려 따뜻한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족을 만나면은요, 감사의 말을 꼭 전해요. 여러분 부모님께 꼭 감사하십시오. 부모님께 원망할 일도 많이 있겠죠. 불평할 일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부모에게 감사할 말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에게, 우리 시가족들에게, 또 처가족들에게 따뜻한 감사를 표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가 만나는 그 가족이 훈훈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서 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고, 범사에 감사한 사람은 항상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